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영생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 선교 사역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데마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지 못해서 결국 바울과 결별하고 세속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그 결심이나 선택이 일평생 유효하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석으로 변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실패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면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가룟 유다도 누가 강압적으로 너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 그렇게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제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유다의 선택은 일생 중 가장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선택이 마지막까지 유다를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제자가 된 이후에도 이 유다의 삶에도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많은 유혹들을 잘 물리치면서 제자의 길을 아름답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다도 타성해졌게 되고 점점 더 그 처음 결심이 흐트러지게 되면서 이런저런 유혹이 왔을 때 그만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이해타산을 따시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자리하게 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기는 인류 최대의 범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유다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어떻게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길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을 어떻게 팔아넘길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유다의 어리석음, 이런 유다의 약함이 우리에게는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임이 다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이런저런 유혹 앞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살이에서, 직장생활에서 어떤 유혹이 내게 엄습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뿌리치고 내가 걸어가야 할 정도를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삶의 지침,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1절
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기득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시도하시니까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공통점이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두 집단,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관한 한 공동 전설을 펴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야합이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스를 떨며 예수님을 지켜 세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입에 발린 소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심을 사서 자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면 그만큼 예수님이 실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술수를 부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술수가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 판단했는지 이들은 일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로마 당국에 세금 내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중 하나가 세금을 내는 데 사용되었던 데나리온, 그 은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전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전의 가장자리에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은전을 가지고 오라 하고는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은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며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형상이 새겨져 있고 이런 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이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황제를 신격화하고자 만들어진 은전이 바로 이 데나리온입니다. 이러니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편에서 볼 때는 이 은전은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화폐였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이 은전은, 이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은전은 아예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전에 성전세를 낼 때는 이 은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의 유대 화폐로 다시금 환전을 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이 거기 상을 펴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리새인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은전을 빌미 삼아서 납세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 하는 식의 뉘앙스만 풍겨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로 그렇게 몰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갈 수만 있다면 온통 예수님께 몰려있던 그 민심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반대로 혹 예수님께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번에는 친로마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 헤롯 당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조세 거부 운동의 주동자로 몰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국가 집단의 수괴로 몰아서 로마 당국에 의해 제거되도록 시도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드디어 예수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공경 속으로 몰려들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캐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고도 못하고 내지 말라고도 못할 입장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상치 못한 대답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사이에,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오간 이 질의응답을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치다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의 헬라어 원형이 디도미입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똑같이 바치다라는 단어를 쓰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아포디도미입니다. 요구를 들어주다, 의무를 이행하다, 돌려주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21절을 의역하면 황제가 요구하는 세금의 의무는 그것대로 이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봅시다. 바리새인들의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자극해서 어떻게 해서든 말 실수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평소에 쓰지 않던 황제에게, 신에게 쓰는 용어를 동원해서 그렇게 황제를 신격화합니다. 이런 이들의 술책에 예수님 말려들지 않고 납세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입장을 밝히십니다. 오히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납세는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기에 이행하는 게 옳다 하는 식으로 개념을 정리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입장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료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복종하라.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건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6절, 7절로 넘어가서 이 6절, 7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당시 바리새인들을 위시해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이 땅에 임한다, 이 땅에 실현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우시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모든 세계 민족이 유대 민족 앞에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실현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들고 다니는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공격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에 매몰된 채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폐쇄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해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비판적인 평가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 아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 아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엔토시몬 에스틴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가까이에 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가까이 서 있는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해서 이원화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가도 하나님께 속한 만큼 국가가 부여한 의무,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 속에서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세속화, 신앙의 세속화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 인간의 욕심에 이끌린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생겨난 말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도 정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딴판인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내어야 할 일들, 곧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감당해내어야 할 역할들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아니 됨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임을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의 공간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나는 그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끌어올려져 방치되어 있는 그런 어선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겉모양만 배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이지 배의 기능을 이미 다 상실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배는 바다에 있되 수면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아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세상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으로 잠겨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보십시오. 소금물 안을 헤엄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아서 해를 떠서 먹어보면 소금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소금물 안에 살고 있지만 소금물에 절여지지 않는 사물고기들처럼 우리 그리스도들도 세상에 발디디고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최대 석유회사 사장이 중국에 지사를 내면서
그곳의 운영을 책임질 관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내건 지사 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중국어를 잘하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한 사람이 이런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그 선교사에게 보내지는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연간 600불의 아주 적은 돈이 선교비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석유회사 사장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선교사에게 보내지는 후원비가 얼마 되지 않으니 분명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터이고, 이런 분에게 회사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 10중 8구 그 마음이 움직여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의 기대와는 달리 그 선교사님은 회사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거절의 변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귀 회사에서 제안한 연봉은 제게 과분한 금액입니다. 반면에 기사에서 제게 제안한 일거리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기껏 석유를 파는 작은 일에 내가 미어달리기보다는 600달러의 적은 선교비를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이 큰 일에 미어달리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믿음이 이 중국 선교사의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믿음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 속에 택함을 받고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 자신은 믿음 없는 모양새로 살아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해 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이분들의 신앙 수준이 나는 아직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무슨 의미일까요? 더는 세상의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다 이루어낼 것처럼 두 주먹을 불끈쥐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이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에게 복을 나누시며 그렇게 살아가며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깨닫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정말 아멘 하시며 하나님, 내가 진정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